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심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라 하노라. 아멘. 12장 히브리서 12장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갈까에 대하여서 28절 12장 28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하여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로마서 이제 12장에 보면 11장까지 해서 구원의 도리를 다 설명한 후에 12장에서 이제 적용에 들어가면서 유사한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금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과 또 로마서 12장 1절에서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하나님 영적 예배다. 마땅히 드릴 영적 예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루는 이런 교리들은 그냥 교리로 우리의 머리로 남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의 몸으로 나타나는데 지금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섬김이라는 걸로 또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이런 예배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러한 삶을 감사의 삶을 살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오는 이 예배라는 단어와 또 12장 28절에 나오는 이 섬기다라는 단어가 뭐 하나 명사 하나 동사지만 사실 성경에서는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섬김이라는 단어와 예배라는 단어는 사실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를 영어로 서비스라고 그러잖아요. 섬김이라 서비스거든요. 서비스. 그러니까 섬김입니다. 워십 이제 워십이 아니고 주일 예배를 다 보면 서비스라고 말하죠. 이제 그게 여기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섬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인 것이죠. 그래서 이 물론 예배와 섬김이 이제 같은 단어를 다르게 번역한 것인데
여기서 우리가 아는 것은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어떤 종교적인 의식, 예식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구체적인 하나님을 섬기는 구체적인 헌신이 그 근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섬김, 사실 이걸 다르게 번역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게 예배해라 뭐 이런 게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섬기다 할 땐 또 다르죠. 우리가 이게 예배 그러면 이런 다 함께 모여서 이렇게 찬송을 하고 이런 걸 떠올릴 텐데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 우리가 또 하나님을 섬기면 이제 나가서 뭘 해야 될 것 같은 걸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렇게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며 또 이렇게 주일에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하고서 이제 13장에 오는 것이죠. 그리고 13장 1절에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몇 가지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겨라 하고서는 갑자기 형제를 사랑하라 이렇게 옮겨가는 것은 성경이 이 둘을 함께 보기 때문에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을 섬긴다 이거는 바로 뭐와 직결되어 있는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과 바로 옆에 붙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은 어떤 추상적인 일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일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우리 마음의 일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우리 몸으로 드러나는 일입니다. 제가 군대 있을 때 생각이 나는데 제가 아주 쫄병 때 옛날에는 교회 가는 거를 막 교회 못 가게 막 막았어요. 군대에서. 원래 법으로는 가는 건데 내무반에서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해야 되는데 교회 간다고. 그래서 교회 가면 이제 그 고참 중에 한 명이 저한테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면 마음으로 사랑하면 되지 굳이 교회를 가야 되냐.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정말 하나님을 마음으로만 사랑하면 되는데 왜 몸으로 이렇게 막 교회를 가나? 근데 그게 그러지 않은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우리 마음의 일로 그치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구체적인 생활로 나타나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구체적인 생활에서 어디서 주로 나타나느냐? 바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는 또 함께 모여서 교제의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가끔씩 이제 그런 뭐 기사 같은 거나 이런 이렇게 조사가 있거든요. 이제 그걸 봅니다. 왜 대형 교회라고 하죠. 수천 명이 모이는 이런 교회 왜 나가는가? 왜 이 교회를 나가는가?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피곤해서 그냥 소리도 없이 왔다가 그냥 앉아만 있다가 어떤 관계도 맺지 않고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게 좋아서 그런 교회에 나간다 이런 거를 읽게 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와서 형제 자매들과의 그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교제를 해야 되는데 그게 피곤하다. 그래서 그냥
그냥 정말 먼지 같은 아무것도 정말 눈에 띄지도 않게 왔다가 살짝 왔다가 갈 수 있는 어떤 관계도 피곤해서 그런 교회가 좋다. 이제 그래서 나간다는 말을 이제 그런 걸 이제 보게 되는데 그건 참 성경적이지 않은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라는 것은 형제를 사랑함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관계가 피곤하다. 이 말은 사실 교회 안에서는 맞지 않는 말인 것이죠. 벨직 신앙고백서 28조에서 교회 회원이 되어야 된다라는 걸 밝힙니다. 교회 회원이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핍박의 시대였기 때문에 교회 회원이 안 되려고 하는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교회 회원으로 등록을 하는 것이 그렇게 쉽고 평범한 일이 아니라 교회 회원으로 등록하는 일이 지금 벨직 신앙고백서를 만든 분들은 교회 회원으로 등록하는 일은 목숨을 거는 일이 되는 것이죠. 교회 회원으로 등록했다가 나중에 발각이 되면 교수형에 처해지고 뭐 이런 시대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그 고백문을 담은 거예요. 성도는 마땅히 한 교회를 정하여 교회 회원으로 등록하고 교회에 속하여서 형제의 짐을 져야 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형제의 짐을 지지 않으려는 것은 어떤 자세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형제의 짐을 지지 않으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과 같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지금 섬겨야 된다고 말하고 바로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은 형제 사랑하는 것을 계속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 형제의 짐을 지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 하는 것과 같이 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에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서로 짐을 지는 겁니다. 교회는 서로 짐을 지면서 교회를 이뤄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됩니다.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로서 이렇게 있는 것, 때때로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짐을 지는 방식을 통해서 짐을 진다는 것은 정말 봉사를 통하여서 더 많이 봉사하고 덜 봉사하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또는 또 뭐 손해 보는 것도 있겠지만 또는 뭐 감정으로 짐을 지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어떤 이런 방식을 통해서 교회는 세워지고 서로가 세워지는 것이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며 형제의 짐을 서로 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함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나타나는 그 방식, 구체적인 방식이 되겠습니다. 미국에 필라델피아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필라델피아는 여기 오늘 본문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형제 사랑하기 이게 한 명사예요, 사실. 헬라어로 하나의 명사입니다. 필라델피아입니다. 형제 사랑하기. 이게 하나의 단어인데 필라델피아라는 미국의 도시인데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필라델피아는 뜻이 형제 사랑하기예요. 형제 사랑. 1세기 헬라 그리스어로 쓰여진 문헌에서 필라델피아라는 말은 이 가족 관계, 혈육 관계 안에서 형제 자매들 안에서 사용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가족 관계, 가족 안에서 혈육 관계 안에서 형제 자매된 이들이 서로를 지원하고 서로를 돌보는 일, 그때 사용되는 단어가 필라델피아입니다. 교회는 그러니까 그리스로 된 문헌에서 기독교 문헌에서만 그것을 이제 교회 안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형제들에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우리가 서로 형제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필라델피아다, 형제 사랑이라는 이 단어를 자연스럽게 사용한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의 가정이고 그래서 혈육 관계가 방불한 형제 자매로 맺어진
관계이며 그래서 필라델피아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던 것이죠. 정말 그 박해를 이겨내면서 박해 가운데에서 때때로는 그 카타콤이라고 지하로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당 이렇게 지상으로 이렇게 뭐 직사각형 형태의 교회당 건물이 세워지는 것은 사색입니다. 사색이. 지금 우리가 너무나 흔하게 교회당 건물을 보고 이렇게 있지만 사실 교회는 사세기까지는 교회당 건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실리카 양식이라고 그래서 뭐 이렇게 관공서로 사용되던 그 대중들이 모인 일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뭐 그렇게 그런 건물 양식으로 이제 교회당 건물이 세워지는 것이 지상에 세워지는 것은 4세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 전까지는 기독교가 이제 공인되는 것이죠. 로마에서 공인되기 전까지는 교회당 건물이라는 게 없었던 거죠. 그래서 늘 가정에서 모이고 좀 넓은 가정, 좀 부유한 그런 분들이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공간을 내어주면 거기서 예배를 하거나 아니면 멀리 떨어져서 들에 가서 모이거나 핍박이 심해질 때는 지하로 들어가서 지하에서 모이거나 핍박이 장기화되면 지하가 마을처럼 됐다가 지하가 도시처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시기를 살아갔던 이들에게 이 필라델피아는 너무나도 당연한 정말 가족보다 더 가깝게 쓰이는 용어로서 필라델피아가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에서 우리가 이 형제라는 단어를 만나게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이 말씀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형제가 된 것은 가장 먼저 누구 때문에 가능한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속하신 분, 하나님의 본체신 분이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면서 우리의 형제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형제라 부르신다면 우리가 서로 형제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필라델피아라는 이 단어는 기독교 문헌에 등장하면 가족관계를 뛰어넘는 그 단어, 신앙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고 지지하고 돌보는 그래야 되는 그 관계로서 형제 사랑이라는 이 필라델피아라는 단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가족관계 안에서 형제 자매가 서로를 돌보듯이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되어서 서로를 돌아보고 살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형제 사랑, 이 필라델피아라는 이 단어는 의례적인 수사적 표현, 관용적 표현이 아니라 정말 핍박받는 이들 안에 있었던 그 단어였습니다. 구체적인 형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히브리서 10장 33절에서 보는데요. 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래서 신앙 때문에 비방거리가 되고 환난을 당하고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그런데 그런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형제의 사랑이 되는 것이죠.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그러니까 아마 신앙 안에 있는 자들을 서로 돌아보다가 또 그 자기의 어떤 생계 수단이라든가 어떤 소유를 빼앗기게 된 거겠죠. 근데 그것을 당할 때
기쁘게 당했다. 이런 형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13장 1절에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라. 계속해라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이 형제 사랑은 구체적인 행위로 나타나기 때문에 특별히 두 가지 권면을 더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렇게 권합니다. 여기 손님 대접하기라고 되어 있어서 이거 이제 손님이 가면 손님 대접을 이렇게 좀 맛있는 거 많이 차려가지고 잘 대접해야 그렇게 해라는 이 말씀인가 이렇게 근데 그렇게 읽으면 이게 정확한 말씀은 아닙니다. 여기 손님이라는 단어는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그러니까 나그네. 그러니까 손님 대접하기 이것도 사실 한 단어인데요. 한 단어. 두 단어가 아니라 한 단어인데 하나의 명사인데 손님 아까 형제 사랑하기가 한 단어였던 것처럼 손님 대접하기도 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나그네 사랑하기예요. 앞 단어가 형제 사랑하기였다면 바로 이어서 딱 말이 이렇게 딱딱 맞아 떨어져요. 그래서 형제 사랑하기 그다음 뭐냐면 나그네 사랑하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그네 사랑하기를 잊지 말라. 사실 그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 손님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그러니까 나그네는 낯선 자, 외지인이죠. 외지인. 그러니까 외지인을 대접하라라는 것은 여기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나그네 사랑하기.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이렇게 하는 친절의 행위가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그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나그네를 대접하라라는 이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형제 사랑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 익숙한 이들, 우리가 늘 보는 이들, 그걸 거기에서 더 확장되는 거죠. 낯선 이들. 그래서 이때는 이제 복음 전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자들이 마을을 이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도하기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이런 문서들도 초대교회 문서들도 있는데 이제 그들을 이제 그들에게 숙소를 제공한다든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한다든가 이래야 되는 것이죠. 근데 참 그들을 그렇게 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 됩니다. 이 나그네 사랑, 이것을 형제 사랑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형제 사랑이 어떤 성격이어야 되는지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어떤 성격이어야 되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조금 더 깊게 생각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군가를 이렇게 대접한다고 했을 때 어떤 마음으로 대접하는가 하면 나에게 어떤 이득이 연결되는가 이것 때문에 우리가 대접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인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인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인맥을 쌓는다. 그래서 이렇게 인맥을 다 연결하고 인맥을 연결하는 이런 서비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해서 거기 등록해서 저한테도 자꾸 메시지가 와서 거기 등록하라고 그러고 뭐 하나 얻으려고 그러면 정보 하나 얻으려고 그러면 거기에 연결하면 공짜로 준다고 그러고 이렇게 계속해서 연결시키려고 합니다. 저를 거기 연결시키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인맥을 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중에 어떤 보탬이 될까? 나중에 어떤 이득이 될까? 이런 어떤 투자 개념에서 인맥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그네 사랑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뭐냐면 아무런 이득도 바라지 말고 사랑하며 대접하라는 것이 나그네 사람이. 나그네는 그냥 오늘 보고 내일은 안 볼 사람이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 나그네를 사랑하는 것은 손해보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득이 아니라 손해보는 행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나그네를 그렇게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은 이득보다는 손해를 볼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서 이제 교회에서 그 교회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중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렇게 식사 한 끼를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식사 한 끼를 제공하는 교회인 거예요. 근데 가끔 황당한 일을 겪는다고 그럽니다. 어떤 황당한 일이냐면 이제 식사를 대접했는데 거기에 대해 이렇게 불평하는 거죠. 교회가 식사를 대접하는데 반찬이 이게 뭐냐 이러는 거예요. 와서 이제 그분 이제 근데 그러게 그 정도가 아니라 호통치는 분들도 있대요. 아, 교회가 이것밖에 대접을 못하는가 하면서 어쩌면 참 칭찬을 받아야 될 일이죠. 이렇게 주변에 있는 이제 뭐 노숙자라든가 앞서 어려운 분들에게 식사를 대접한다고 하면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시는군요. 이렇게 칭찬을 드려야 되는데 그런 말이 아니라 아마 이제 그런 걸 받는 게 이제 아마 익숙해져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제 이렇게 받다 보면은 아, 여기는 이 정도 주는구나, 여기는 이 정도 주는구나 이러면서 비교가 되나 보죠. 그런 말을 이제 듣는다. 그런 황당한 일도 있다라고 합니다. 이 낯선 이에게 우리가 무언가를 베푼다라고 할 때 그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지금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것이죠. 어떤 이득도 어떤 칭찬도 후에 이것이 나에게 뭐가 돌아온다 이런 것도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냥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훌륭합니다 이런 말조차도 듣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서 이 낯선 이에게서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렇게 하듯이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이냐 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낯선 이를 나그네를 대접했는데 근데 그 나그네가 천사였던 것이죠.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새 나그네를 대접했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었고 또 19장에서도 롯이 두 나그네를 환대했는데 바로 그들이 천사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이러한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하는 우리의 환대가 예상치 않은 축복을 가져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실제로 우리가 사는 중에 아무 이득도 바라지 않고 우리가 한 선한 일이 어떻게 해서 되돌아오는 일을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그런 일화들도 많이 듣죠. 뭐 누구를 이렇게 했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어떻게 연결돼서 뭘 했더라. 역사적인 인물도 많이 있는데 잠언 19장 17절에서 그런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갚으셔야 되는 것처럼 갚아주신다는 거죠. 사실 이것은 안 맞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갚으심을 갚아주셔야 되는 분은 아닌데 그러나 그렇게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의 짐을 지거나 아무 이득도 바라지 않고 때로는
손해보면서 한 그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일은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래서 지극히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제가 언제 주님께 물을 이렇게 한 사발을 드렸습니까? 제가 언제 주님을 돌아보았습니까? 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걸 다 알고 계시며 오히려 주님께서 나의 한 일이다 이렇게 하십니다. 3절에 형제 사랑의 구체적인 예를 또 한 가지 듭니다. 그것은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갇힌 자와 학대받는 자, 여기서 갇힌 자와 학대받는 자는 일반적인 그냥 누구나 다 갇힌 자와 학대받는 자가 아니라 특별히 믿음 때문에 갇힌 자요, 믿음 때문에 학대받는 자입니다. 아까 우리가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말씀 본 것처럼 이 편지의 수신자들은 갇힌 자를 동정하는 이들이요, 그렇게 동정하다가 산업의 피해를 본 이들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기쁘게 여긴 자들인데 지금 그 말씀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냥 갇힌 자를 생각하라 이렇게 하지 않고 갇힌 자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라.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이 형제를 사랑할 때 어떤 방식으로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그 형편에 처해보라는 것이, 갇힌 자를, 믿음 때문에 갇힌 자를 생각하면서 너가 마치 갇힌 것처럼, 함께 갇힌 것처럼 생각하면서 도우라는 것이죠. 우리가 목이 마르면 다른 사람도 목마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배가 고프면 다른 사람도 배고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배고픈 자를 돕는 이들은 누구냐? 배가 고픈 자예요. 배가 부르는 사람이 배고픈 자를 돕지 않습니다. 배가 고픈 자가 배가 고픈 자를 돕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함께 갇힌 자로서, 갇히지 않았지만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라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그 사람의 필요한 것들이 떠오르겠죠. 함께 내가 갇혀 있으면 어떨까? 그 형제의 결핍이 떠오르겠죠. 그러면 그것을 돕는 것이 되겠죠. 똑같은 방식으로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그렇죠. 이것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그러니까 학대를 받는다. 뭐 채찍에 맞건 뭐 여러 가지 그 몸의 고난을 받을 텐데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그러니까 너희가 몸을 가졌으니까 그런 고통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추우면 그 사람은 더 춥겠구나. 우리가 배고프면 그 사람은 더 배고프겠구나. 우리가 아프면 그 사람은 더 아프겠구나. 이런 걸 생각하면서 돕는다는 것이죠. 이렇게 믿음 때문에 고난당한 자들이 있었음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믿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이들을 돌아봐야 함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가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생각할 것은 이런 고난과 함께 기독교는 바로 생명의 역사를 이끌어 왔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이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일이 오히려 그 고난받음을 통하여서 자기 몸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의미심장한 구절은 12절이죠.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이 구절을 볼 때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또는 뭐 그때 이렇게 읽어주면 이제 다 들었으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심정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고린도 교회 성도가 아닌데도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는 이 구절을 볼 때마다 울컥하거든요. 울컥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위험에 여러 번 당했던 그 사도 바울이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한다고, 이 말씀 얼마나 여러분 울컥 안 하십니까? 울컥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고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위험에 넘기우는 것, 죽음이, 사망이 우리에게 역사한다. 그러나 괜찮다는 거예요. 왜 괜찮아요? 이것 때문에 생명이 너희에게 역사하니까. 사망이 나에게 역사하는 것 아무렇지 않다. 왜? 이로 인하여서 생명이 너희에게 역사한다면 나는 죽어도 괜찮다. 이 말씀이잖아요. 마치 사도 바울은 오히려 자신에게 사망이 더 역사하기를, 왜냐하면 그래야 생명이 너희 안에 더 역사하니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정말 핍박을 여러 번, 여러 시대를 거쳐 받았습니다. 네, 교회가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은데 교회는 다시 살아나고 다시 성장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군가에게 어디선가 사망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어디선가 사망이 역사하고 있을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이나 전도자들이나 또는 독재자가 신앙을 핍박하는 곳에서 사망을 감수하는 이들 때문에 또 생명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힘든 것을 감수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하나의 몸과 같은 것이죠. 갇힌 자들을 생각할 때 마치 갇힌 것처럼 생각하며, 핍박받는 이들을 생각할 때 저기 핍박받는 이들이 있구나, 이게 아니라 어떤 나와 떨어진, 전혀 동떨어진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내 몸을 가진 자로서 생각하라고 했잖아요. 내 몸이 핍박받듯이 그들을 생각하고 염려하고 기도하고 기회가 되면 도울 길을 찾으라는 권면입니다. 그렇게 해서 함께 생명의 역사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이제 3절까지 이렇게 형제 사랑을 확장을 합니다. 그리고 4절과 5절에서는 형제 사랑에 대한 중요한 걸림돌이 되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하여 방해거리가 되는 두 가지라고 볼 수도 있겠죠. 중요한 두 가지 방해거리 무엇입니까? 4절에서는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고 하시죠. 결혼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가장 작은 사회, 부부라는 가장 작은 사회를 형성하게 하시고 거기에서부터 부모와 자녀, 형제, 친척, 혈연 관계가 나오게 되고 거시적으로는 나라, 또 인류가 형성되게 되었습니다. 결혼이 망가진다, 혼인이 망가진다는 것은 정말 한 사회가 망가지는 것과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근데 4절에서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라라고 하여서
단순히 부부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결혼을 귀히 여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얼마나 부딪히는가를 생각하게 되죠. 모든 사람을 결혼을 귀히 여기라. 정말 우리 시대처럼 이 결혼을 가볍게 여기는 시대가 언제 또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결혼을 귀하게 여기는가 아닌가는 성적 타락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 시대가 결혼을 귀히 여기지 않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침소를 더럽히는 일을 우리 사회가, 이 시대가 너무나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것이죠. 침소를 더럽히게 되면 부부의 관계가 파탄이 나고 신뢰가 통수리째 날아가고, 그래서 한 사람, 그러니까 정말 죽는 일과처럼, 그러니까 그 안이 정말 그 영혼이 죽는 일과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생활을 혼인제도 안에 제한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혼인제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이를 통하여 또 한 사람이 태어나는, 정말 하나님의 형상인 한 존재가 태어나는 귀중하고 놀라운 일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의도하신 그 귀중한 뜻과 목적은 사라지고, 우리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쾌락을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다.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심소를 더럽히는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된 것이죠. 왜곡된 이런 성관계, 음행, 간통이 여러 시대에 있었지만 정말 우리 시대처럼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그리고 또 그것이 더 강화된 채로 나타나는 시대가 있었을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타락 후에 하나님의 형상이 정말 완전히 망가져서 왜곡된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 성적 욕구라는 것이 온갖 악한 충동과 더러운 욕망으로 발전하기 쉽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취약한 부분인 이 부분을 마귀는 쉽게 공략하는 것이죠. 신자라 할지라도 바로 이 공격을 당하기 때문에 이 권면이 있는 것이죠.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이렇게 우리를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정말 우리가 주의 깊게 들어야 되는 경고의 말씀이죠. 두 번째 방해물은 무엇인가 하면 5절 말씀에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큰 방해거리가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여러 단어로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이것도 명사를 하나, 그러니까 삶의 태도라는 명사이거든요. 그래서 돈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의 태도를 가지라, 사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결혼을 귀히 여기라는 말씀이 우리 시대에 부딪히는 말씀이듯이 돈에서 자유로운 삶의 태도를 가지라, 이것도 우리 시대를 거스르는 말씀이 되겠죠. 우리는 모든 것을 돈의 가치로 따져 묻는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 같습니다.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저도 그런 생각 같습니다. 누구는 그런 얘기 듣죠. 누구는 코인을 샀더니 얼마가 됐다. 동실하게 또 저쪽에서는 코인 샀다가 망했다, 이런 것도 있지만, 좋은 직업인가 아닌가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는가로 결정되는 시대. 그래서 돈에 사람들이 다 매여버린 시대, 돈에 끌려가는 시대가 된 것이죠. 지금도 이런 조사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2015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10년 전이죠. 그때 조사를 했더니 10억을 주면 내가 죄를 짓고 감옥에 가겠다.
고등학생들에게 물었더니 56%가 그러겠다고 그랬어요. 야, 10년 전에 56%가 돈에 끌려가는 것이죠. 그런 사회가 된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기에 대하여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분수대로 살아라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라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10계명 마지막 계명이 무엇이죠? 탐내지 말라예요. 탐내지 말라. 마지막 계명에 이 탐심을 거절한 이 계명이 있는 것은 탐심이야말로 모든 악의 뿌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10계명의 모든 말씀은 첫 계명,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이 있느냐? 내 앞에 하나님만 있느냐? 이것이 다른 계명들 다 묻고 있다면 뒤에서는 탐심이 다 묻고 있는 거예요. 탐심이. 그래서 탐심 때문에 거짓말하고, 탐심 때문에 도둑질하고, 탐심 때문에 간음하고, 탐심 때문에 살인하고, 탐심이 다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 안에 굳게 설 수 있는가? 그러면 돈에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돈에 끌려다니는 탐심에 휘둘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5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고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그래서 마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5절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말하면 6절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우리의 답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약속하십니까?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에 있는 명령이 그 앞에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하여 우리의 반응은 무엇이어야 됩니까?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게 우리의 반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호수아에게 했던 말씀의 인용이고 또 이런 말씀은 또 다른 곳에도 많이 나오는데 여호수아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죠. 야곱에게도 이제 자기의 고향을 떠나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아갑니까? 인생의 문제가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된다는 이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돈에 좌우되는 이런 시대입니다. 제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도 보면 다 돈에 대한 일이에요. 돈에 대한. 정말 돈을 버렸을 거 그랬나? 뭐 이런 시대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그러나 지금
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아까 이제 제가 이렇게 이 여기에 사실은 돈을 사랑하지 말고라는 이 번역보다는 이게 돈에서 자유로운, 돈을 사랑하지 않은 삶의 태도라는 단어가 여기 쓰였거든요. 5절에는 사실 헬라어로 삶의 태도예요. 삶의 태도. 어떤 삶의 태도냐? 돈에 매이지 않는 삶의 태도, 이 삶의 태도라는 것이 쓰였는데, 그 삶의 태도, 그 삶의 자세가 뭐냐? 삶의 자세가 6절이라는 거죠. 우리는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태도이죠. 왜 그러는가?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얼만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히 대사장직에 대한 말씀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되시고 정말 죄를 정결하시기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신, 그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그리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라 하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해야 되는 거죠.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이 말씀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배 부름의 시편 121편 2절 말씀, 오늘도 그 말씀을 가지고 예배 부름을 했는데, 돕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는 말씀이죠. 이제 칼빈의 제네바 교회에서 칼빈의 예배 부름이 시편 121편 2절 말씀이었습니다. 나를 돕는 이시가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그 종교개혁의 그 시대에 우리가 의지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밖에 없었던 것이죠. 주께서 그 생명까지 버리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그렇게 우리를 도우신다면, 그렇게 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삶의 태도,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내가 무서워하지 않겠다. 이런 자세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백성이 되었사오니 그 은혜로 인하여서 늘 감사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는 나를 돕는 자라는 그 의식을 갖고 이 땅에서 주께서 이 땅의 가치관을 거슬러 살라 이렇게 명하시오니, 우리가 넉넉히 이 세상의 가치관을 거슬러서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